사무엘하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는 추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상복을 입으시오. 화장도 하지 말고 여러 날 동안 슬픔에 지친 사람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들을 여차저차 가르쳐 주었다.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워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다퉜는데 거기에는 싸움을 뜯어말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여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대가로 제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마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여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남편은 이름도 자손도 이 땅에 남기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제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 잘 알았소.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허물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과 왕실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만일 이 일로 누군가 그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여인이 또 간청했다. 그러면 왕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복수의 명분으로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남은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맹세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계속 아뢰었다. 이 여종으로 하여금 왕께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자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왕께서는 도망친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도 영영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여종이 왕께 나와 제 사정을 아뢰는 것은 친척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왕께 나아가 아뢰면 왕께서는 제가 간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저와 제 아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대를 끊으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 여종을 분명히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왕의 말씀은 분명 제게 큰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저의 왕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으실 테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왕의 하나님께서 항상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무얼 묻고자 하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그대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이 요압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종이 할 말들을 모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 직접 명령을 내렸다. 좋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오. 요압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왕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왕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즉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압살롬을 자기 집에 데려다 두긴 하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다윗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은 없었다. 누구나 그의 잘생긴 용모를 칭찬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잘라내었는데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말은 무척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예루살렘의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부왕 다윗을 뵙지 못한 채 지난 지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그를 불렀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기를 거절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냈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다. 한창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그 일을 듣고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종들을 시켜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소. 그대에게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나는 왕께 이렇게 묻게 하려고 했었소. 제가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차라리 왕께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렀다.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고린도 후서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갑시다. 부디 우리를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망친 일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몸은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한 우리가 위로를 함께 받았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내게 잘못한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는 것과 또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보낸 나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시 후회하긴 했지만 이제 나는 도리어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는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가져오고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슬픔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고 더욱 변호하게 되었으며 더욱 의분을 갖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간절한 마음과 더욱 뜨거운 마음과 더욱 죄에 대하여 응징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은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밝히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고 고무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져서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정말로 디도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나를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 또한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순종했던 것을 회상하고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 성전을 향하여 선포하되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고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아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를 쳐 죽여 내게서 다 끊어버리겠다. 정녕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를 쳐 죽여 내게서 다 끊어버릴 것이로되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을 그 땅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쳐 죽이겠다. 그러면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은 나 주가 마침내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빼어든 내 심판의 칼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칼집에 도로 꽂히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너 사람아, 너는 탄식하여라. 탄식하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그때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하느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소문 때문이요. 큰 재앙이 닥쳐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소문대로 되는 날이면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녹아버리고 모든 손이 맥이 풀려 쇠약해질 것이며 모두가 넋을 잃고 허약해질 것이고 모든 무릎들이 힘이 없어 덜덜 떨게 될 것이요. 그렇소,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선포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칼이로다, 칼이로다. 그 칼이 아주 날카롭고 번쩍번쩍 광이 나고 예리하게 날이 섰도다. 그 칼이 그토록 날카로운 것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죽이기 위함이고 그토록 번쩍번쩍 광이 나도록 예리한 것은 번개처럼 번쩍번쩍 재빠르게 휘둘러 모두를 죽이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 있으랴. 내 아들 유다의 왕권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취하더니 결국 심판의 칼을 불러들이고 말았도다. 그 칼은 당장 사용될 수 있도록 번쩍번쩍 광이 나도록 잘 갈아져서 이미 사륙자의 손에 넘겨졌다. 그리하여 사륙자는 날카롭고 번쩍이는 그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 하여라. 너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슬피 울어라. 그 칼이 이제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모두 그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벅지를 치며 슬피 울어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는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문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유다 왕국이 사라지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려고 하느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라. 그리고 칼을 두세 번 힘차게 휘둘러라. 그 칼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요. 무리를 사방으로 에워싸서 마구 죽이는 대사륙의 칼이다. 그렇다. 그 칼에 심장이 녹아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도록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마다 번쩍번쩍하는 예리한 칼을 배치해 놓았다. 아, 슬프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사륙하는 날카로운 칼이여. 칼아,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 오른쪽을 치고 또 방향을 바꿔 왼쪽을 쳐라. 내 예리한 날이 향하는 대로
이쪽 저쪽을 휘돌면서 사람을 쳐 죽여라. 그때에 나도 손뼉을 치면서 나의 분풀이를 다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바빌로니아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올 만한 두 갈래의 길을 그려라. 그 출발점이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게 하고 어느 지점에 이르러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게 하되 그 갈림길에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중 한 길은 암몬 백성의 수도인 라빠로 가는 길이 되게 하고 다른 한 길은 유다의 견고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바빌로니아 왕은 그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진군해 갈지 점을 칠 것인데 그는 화살통을 흔들기도 하고 자기 우상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또 희생 제물의 간을 잘라 그 형태와 무늬를 살피기도 할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는 점괘가 놓일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왕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륙하라는 총공격의 명령을 내릴 것이고 그의 군사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려고 공격용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아 공격 진지를 구축하며 성벽을 타고 오르려고 높은 사다리를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전에 바빌로니아 왕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자들, 곧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 그런 점괘를 엉터리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한 후에 맹세를 깨트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죄악이 밝히 드러났고 너희 허물이 다 폭로되었다. 너희의 범죄 행위가 모두에게 알려졌으므로 너희가 지은 죄악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너희를 내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사악하고 가증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그날 그 시각이 다가왔다.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왕관을 벗겨라. 그의 면류관을 제거하라.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니 내가 통치하는 세상은 끝났다. 그날에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파멸이로다, 파멸이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부수고 무너뜨려 그 도성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 도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사람이 올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니 장차 그런 사람이 오면 내가 그에게 이 도성을 넘겨주겠다. 너 사람아, 너는 나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에 대한 나의 심판의 형벌을 예언하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칼이다. 칼이 뽑혔도다. 시퍼렇게 날선 칼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으니 그 칼은 너를 덮쳐 사륙하고 내 백성을 모조리 쳐 죽일 칼이다. 내 땅의 점쟁이들이 너를 위하여 본다는 환상은 하나같이 헛된 것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점괘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목에 사륙자의 칼이 떨어질 것이다.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그날이 이르렀고 그 시각이 닥쳐왔다. 그러므로 너는 내 심판의 도구인 바빌로니아 군대에 대항하지 말고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멀리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지음받은 곳, 곧 내가 자라난 내 땅에서 심판받을 것이니 내가 거기서 너를 심판하겠다. 그날에 내가 내 격렬한 분노를 내게 다 쏟아붓고 활활 타오르는 내 맹렬한 진노의 불길을 내게로 내뿜을 것이니 내가 너를 짐승같이 잔인한 자들, 곧 멸하고 파괴하는 데 아주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의 한 줌 땔감과 같이 될 것이고 내 검붉은 피가 내 나라 도처에 흥건히 뿌려질 것이다. 그때 너는 영영 사라져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68편. 오 하나님, 일어나시어 주의 원수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뿔뿔이 도망치게 하소서. 바람의 연기가 사라지듯
그들을 멀리 날려보내소서. 불길에 초가 녹아내리듯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녹여버리소서.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행복에 겨워 뛸 듯이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그분께 길을 열어드려라. 주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보호자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그 묶인 사슬을 풀어주어 자유를 주신다. 그러나 거역하는 무리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시어 그들을 황량한 땅에 내팽개치신다. 오 하나님, 일찍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실 때, 곧 거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곧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크게 흔들렸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 하나님, 그때 주께서 단비를 흡족히 내리시어 메마른 땅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옥토가 되게 하시니 주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아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가진 것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그 백성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너희를 치러 올라온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나니 사람들이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는구나. 비록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웠지만 그 날개가 은으로 덮이고 그 깃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비둘기와 같구나. 전능하신 분께서 그 땅의 왕들을 산산이 흩어버리시니 그 모습이 마치 살몬산에 눈을 흩뿌리시는 것과 같구나. 웅대한 바산의 산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들이니 수많은 봉우리들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구나. 그럴지라도 봉우리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선택하신 시온산을 시샘하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곳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대의 전차를 거느리고 계신다. 그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에서 나와 그분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셨도다. 주께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그곳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으니 심지어 거역하던 무리들에게도 예물을 받으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셨기 때문이도다. 너희는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짓을 일삼는 저 원수들의 머리, 곧 그들의 정수리를 내리쳐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내 원수들을 데려오고 저 깊은 바다에서 내 대적들을 끌어내리니 내가 내 원수들의 흥건한 피로 발을 씻고 내 집의 개들마저 내 대적들의 피를 마음껏 핥게 되리라 하셨도다. 오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행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시는 행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 나아가고 연주자들은 그 뒤를 따랐으며 그 사이에는 작은 북을 치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하기를 너희는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함께 주를 찬미하여라 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맨 앞장을 서고 그 다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뒤따르며 그 다음은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은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들이 뒤따릅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를 위하여 전에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온 세상의 뭇 왕들이 예물을 들고 나아옵니다. 갈대밭에 사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뭇 백성들 사이에 있는 거친 황소떼를 꾸짖어 주소서. 그들이 모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을 주께 다 갖다 바칠 때까지 그들을 낮추소서. 또 전쟁을 좋아하여 날뛰는 백성들을 산산이 흩어버리소서. 이집트에서 사절들이 예물을 갖고 주께로 나아올 것이며 구스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 세상의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태고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양하여라. 보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시니 우레처럼 장엄한 음성이로다. 하나님의 권능을 널리 선포하여라.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뻗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도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신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